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자세히 읽기 파트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명탐정 셜록 홈즈 영화를 보면서 홈즈 형사의 기가 막힌 수사 능력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홈즈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면서 남긴 명언 중에 하나는 그저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범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촬영한 동영상으로 알리바이를 꾸며냈지만 홈즈 형사는 면밀한 관찰을 통해 범인의 머리카락의 길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범인의 말이 거짓임을 밝혀냅니다. 이런 수사의 능력은 면밀한 관찰 방법을 통해서 터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면밀한 관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세밀한 관찰을 통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저는 관찰이란 말 대신에 자세히 읽기란 말을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과거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을 대충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의 토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밀하게 읽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읽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찰이 왜 중요한가 알고 계십니까? 19세기 최고의 자연과학자인 하버드대학교 루이스 아가시저 박사의 숙제 얘기입니다. 이분은 썩은 물고기를 2주간 동안 관찰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2주간 동안 그 썩은 물고기를 두고 그 같아 보이는 물고기를 2주간 계속 관찰하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가시즈 박사에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큰 기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관찰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라고 그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 10가지, 20가지 정도 이렇게 관찰하지만 계속 관찰하면서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만이라는 숫자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는 지난주일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은 무엇인가, 그리고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000원짜리 종이지폐 이렇게 보시면은 큰 글씨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10,000원짜리가 굉장히 많은 만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반짝거리는 부분에 또 여러 곳에 만자가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여러분의 관찰력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만자를 찾아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숫자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고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 본문이 무엇이고 제목은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평소에 관찰력을 갖고 설교 본문을 보고 듣고 있는지 또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제1원리는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 두 번째는 번역본,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들은 출발 속도에 목숨을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알려진 우사인 볼트도 출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출발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영성 깊은 성경 묵상을 위해서도 출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본문 자체를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던 본문도 반복해서 읽어보면 서서히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바로 주석을 찾아봅니다. 자, 주석부터 먼저 보지 말고 먼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먼저 주석부터 찾아보는 것은 바른 성경 묵상 방법이 아닙니다. 주석가들도 비교해보면 어떤 본문에 대한 주석은 주석가마다 해석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주석가의 의견을 묻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본문을 있는 그대로 깊이 묵상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본문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자, 고사성어 중에 독서백편 의자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글을 100번 반복해서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성경 해석도 뜻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정하면 뜻이 드러낼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제를 내줬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핵심 메시지 파악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제를 제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다른 어떤 본문 분석 과제보다 대체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본문을 충분히 읽고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올바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수십 번, 아니 100번이라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눈을 감고 본문을 생각하면 핵심 메시지가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역본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반복해서 읽을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번역본만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여 묵상해야 됩니다. 왜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해서 읽어야 할까요?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성경 간에 때로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성경 번역본들 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 무엇은 번역본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 드렸습니다. 이는 성경의 원래 저자가 기록한 원전상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전수되어 왔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필경사들이 손으로 써서 전수했습니다. 그러니 필사 과정 중에 실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본학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어느 필사본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것인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번역자에 따라 어느 필사본에 더 권위를 두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본들 간의 작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무엇을 때문에 성경 번역본 비교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들은 번역본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새로운 번역을 내어놓은 것은 개역 한글판이 가진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은 개역 한글판이 가진 오류들을 모두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사본학이 발전하면서 좀 더 성경 원전에 가까운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간 성경학자들은 힘써왔습니다. 이들의 수고의 결실로 오늘날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본문을 다양한 번역본들과 비교해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원전의 의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잘못 번역된 본문을 반복해서 읽는다고 그 뜻이 그냥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번역본을 추천할까요? 자, 한글 번역본은 개역 개정판이나 우리 모두 개역 개정판 가지고 있죠. 특별히 새번역, 공동번역, 바른 성경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권은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꼭 비교해 보세요.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먼저 ESV, ESV는
NRSV와 RSV의 정확성에다가 신학적으로 고친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ESV, NIV, NASB를 먼저 추천합니다. NRSV와 RSV는 진보주의 학자들이 번역했는데 상당히 정확하지만 신학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어 배우고 있죠? 그래서 헬라 히브리어를 볼 수 있으면 원문을 비교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비교할 수준이 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참 단점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읽어야 되고요. 책 전체를 한 자리에서 가능하면 다 읽어보면 좋고요. 또 녹음된 성경, 요즘 성경 앱이 잘 나오잖아요. 다번역 성경 같은 경우 좋습니다. 녹음된 성경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또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핸드릭스가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실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며 읽어보라.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였는가? 어느 번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제사 드리는 사람일까요? 자, 이 개역개정은 분명치 않습니다. 공동번역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으면 사제들은 그것도 제단 위에 차려놓고 모조리 살라야 한다. 가톨릭 번역이어서 사제란 말을 씁니다. 근데 제물을 바치는 사람, 주어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내장과 다리를 씻는 사람이 바로 제물 바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야 한다. 자, 여기에는 또 역시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제사장은 단지 번제단에다가 올려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은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본들은 해석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요.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제사장이 씻어야 된다. 정강이를,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번역본 비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실례를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1절에 나오는 우유기름이란 말을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비교해보라. 우유기름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개역개정은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의 입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 마음속에 전쟁이 일고 있으며, 자, 여기는 버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NIV는 어떻게 번역할까요? His talk is smooth as butter, yet worries in his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버터처럼 부드러우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모두 버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 대부분 다 버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은 우유기름이 바로 버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번역본 비교가 참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며 읽어라. 여러분, 현대 성경 해석학은 저자를 죽여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앤토니 티슬턴의 두 지평, 유명한 해석학 책입니다. 저자가 사라진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학 해석학 저술입니다. 티슬턴이 말하는 두 지평이란 텍스트의 지평과 독자의 지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 두 지평이 융합될 때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이 책의 골자입니다. 저자는 해석의 지평에서 사라졌습니다. 현대 해석학에서 저자가 사라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 비평학은 최종 형태의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의 원래 자료나 원래 구전 형태의 양식이나
성경 편집자의 신학에서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고 하니 저자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세기 후반 성서학자들은 스스로가 역사 비평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금 대세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동시적 접근, synchronic approach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있는 텍스트 그대로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찾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연구하자는 접근입니다. 둘째, 성경 해석에 세속문학 이론이 들어오면서 저자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비평은 저자를 배제하고 텍스트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비평은 텍스트 외의 저자의 심리나 외적인 증거를 텍스트에 갖고 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텍스트에서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인 것입니다. 셋째, 해체주의,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해체주의도 저자를 해석에서 몰아버린 철학사상입니다. 해체주의는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에서 발견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자나 저자의 의도를 해석에서 배제시킵니다. 해체주의적인 접근은 텍스트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찾아내기를 도모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유의미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해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해석자들은 이 해체주의도 받아들이고 신비평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저자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자, 텍스트, 독자 모두 의미 파악에 필요하지만 저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학계에서는 저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 발견을 1차적인 해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저서는 허쉬의 해석에 있어서 정당성 Validity in Interpretation이라는 책입니다. 카이저와 베누저는 허쉬의 이론을 받아들여 저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학자들입니다. 물론 트럼프 롱맨 교수님도 의사소통은 화자가 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자가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텍스트나 독자의 역할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 해석은 저자, 텍스트, 독자의 중요성을 모두 인정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텍스트 중심이나 독자 중심을 강조하는 해석 방법에는 나름대로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되 텍스트와 독자의 역할을 어떤 관점에서 고려하는가가 균형 잡힌 성경 해석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는 인간 저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경의 궁극적 계시자이신 하나님 저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롱맨 교수는 의사소통 행위의 관점에서 저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행위는 화자, 저자가 메시지를 청자, 독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미란 저자의 의도에 달려있고 해석의 목표는 저자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자, 화자를 빼는 의사소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인간 저자, 신적 저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일로 내려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최종적 의미는 그분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최종 의미가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처음부터 모두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롱맨과 카이저의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이 견해는 롱맨의 견해와 동일합니다. 카이저는 인간 저자가 모두 다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견해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메시지를 받고 몰라서 정말 당황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저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저자는 오직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어진 메시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계시던 유월절이나 제사제도의 궁극적인 의미는 당시에 이런 제도를
수여받은 모세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들 제도의 모형론적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누저는 신적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적 저자와 연관된 성경의 충만한 의미는 오직 전체 성경, 구약과 신약 모두를 포함한 전체 성경의 수준에서만 나타나 보인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간 저자는 오래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그가 보낸 메시지인 텍스트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저자의 의도는 텍스트를 통해서 재구성된 것입니다. 자, 인간 저자는 의미를 어떻게 아느냐? 이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인간 저자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 뒤에, 성경 뒤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인간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메시지를 주시고 인간 저자가 받았듯이 이 텍스트를 기록할 때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텍스트를 기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면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펄시는 저자의 의도는 텍스트의 의도와 같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면밀히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성경 기록에 영향을 준 의사소통의 관습과 전략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텍스트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독자는 또한 성경이 어떤 의사소통의 관습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책에서 다양한 자세히 읽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읽음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세히 읽기 방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개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경우 성경 해석학 책들이 빠뜨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저자에게 영감을 주신 것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 자체도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성경 텍스트 자체에 신적 저자의 의도가 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의 의도는 배제하고 텍스트 자체만 보자고 하는 그런 세속문학 이론은 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최종 텍스트인 성경 자체의 신적 저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내가 받은 영향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독자의 이런 상황을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선이해, pre-understanding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독자들은 그냥 계시를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통으로부터 배운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신교인의 성경 이해와 카톨릭 교인의 성경 이해가 다르고 또 이들과 유대교인의 성경 이해가 다릅니다. 개신교인 중에도 장로교인과 순복음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의 성경 이해가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인과 카톨릭 교인의 신앙적인 차이는 행위와 구원과의 관계의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개신교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카톨릭 교인은 선행도 구원받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개신교인은 선행은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왼쪽에는 랍비가 탔고 오른쪽에는 카톨릭 신자가 탔습니다. 미국 사람 두 사람과 제가 함께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 랍비나 카톨릭 교회나 모두 다 행위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가톨릭 교인과 유대교의 신앙적인 차이를 한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개신교인이 성경을 읽을 때 갖는 선이해는 가톨릭 교인이 성경을 읽을 때 갖는 선이해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기 전에 갖고 있던 선이해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선이해를 갖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의 선이해가 정말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성경 이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의 정언에 의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는 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도와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독자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고 또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독자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독자들은 항상 성령에 의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우시는 그분의 가르치심을 항상 간구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성경 이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독자는 자신의 지혜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반드시 간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백합을 하겠습니다. 이 세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인간 저자 뒤에는 하나님 저자가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텍스트의 뒤에는 아까 보았듯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독자의 뒤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저자와 텍스트와 독자 이 세 영역에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의사소통 과정을 이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 저자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이는 성경을 읽는 독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텍스트에 있어 저자, 텍스트, 독자가 모두 중요합니다. 저자, 텍스트인 성경, 독자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저자는 매개일 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독자는 누구예요? 바로 성도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항상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성경 해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독자인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경 해석은 세속문헌연과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속문헌은 인간 저자의 의도로 기록된 것이지만 성경은 수여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저자는 단지 매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느 성경 텍스트이건 간에 성경의 메시지 전달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텍스트의 집필 과정 가운데도 영감을 주셨고 성경의 독자가 성경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도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개 역할을 하는 인간 저자는 단순히 받아쓰기 수준의 저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의 언어와 지식과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사회문화적인 경험 등을 활용하셨습니다. 성경 해석 과정에 인간 저자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자의 의도가 드러난 경우들 보겠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때로는 텍스트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을 밝힌 이 말씀은 단지 요한복음 기록 목적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입니다.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는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여 전달하고 매 7년 끝해인 면전인 초막절에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당시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 목적이 모세 자신의 생각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 모세를 사용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독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런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 속에서 신적 저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편에서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파악에 대해서는 제8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타난 사역자를 주신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계획 개정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계획 개정에 따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결과적으로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함의로 되어 있습니다. 함의로 되어 있으면 세 개가 모두 다 대등질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뒤에 두 개는 대등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등절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요,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자, 12절만 다루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성도를 준비시켜서, 목회자나 교사가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 결과 따라오는 것이 봉사활동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다르죠? 세번역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시켜서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등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대부분 다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To keep hi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봉사의 일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구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 구비, 이것이 NIV 뜻입니다. NASB for the kee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s of service to the building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위한 성도를 구비시킴을 위해서,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RSV, NRSV에 거의 다 의미가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것은 이 전치사 프로스와 에이스와 에이스라는 전치사 해석 때문입니다. 이 프로스는 목적격과 함께 목표를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목적의 의미입니다. 에이스는 목적격과 함께 결과하고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처리했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이 주된 의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이 에이스를 주로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결과적인 뜻과 목적의 뜻은 다르죠. 그래서 결국 영어 성경들이 전하는 의미가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NIV, NASB, RSB, NRSB 거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구비시킨다는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것과,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구비시켜서 결과적으로 봉사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워진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했듯이 정확한 번역본을 비교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해석을 위해서 목숨을 건 분이 있습니다. 목하는 목사님입니다. 왜 목사를 주신 줄 아십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분의 핵심적인 논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함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 것만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아셨다면 정말 더 호소력이 있을 텐데, 결국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 비교가 중요하고 또 다른 번역본 비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실선 문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성경을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읽자면은 15절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16, 17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느냐?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경을 읽는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히 읽기는 본문 이해의 척경입니다. 자세히 읽기의 첫 번째 단계는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반복해서 읽을 때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한글 번역본은 개역개정판 새번역 공동번역 순으로 추천을 합니다. 영어 번역본은 ESV, NASB, NIV, NRSV, RSV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자세히 읽기 전략은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